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7월 22일 26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이지요. 당시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소수였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그들의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산 소망은 우리의 미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소망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13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들었으니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옷자락을 허리에 묶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가다듬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배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자세를 정돈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과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자신의 상황에만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소망을 완전히 두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참 다 감사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또 자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참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보다, 세상의 걱정보다, 그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붙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한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세워줍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의 소망을 조금씩 갖고 있지만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가십시오. 베드로는 성도를 순종하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이제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모르던 때에 쫓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욕심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거룩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정직하고 직장에서 성실하며 교회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왜 거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억지로 지키는 의무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움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인가? 이 질문을 붙드는 사람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자라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지를 말하고 있지요.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서로 성격이 같아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용서하며 세워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하나 더 말합니다. 여러분은 썩지 않을 씨에서 났습니다. 곧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성숙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가치관도 권력도 변합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게 지금 인기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복도
두 개의 단추 있다가 세 개 단추 있다가 다시 두 단추로 돌아온 지가 꽤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믿음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 단지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품고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 주 가운데 주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랑의 삶을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적어보고 한 가지씩 실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시고 산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간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